제가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흰색 승용차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거의 앞부분이 찌그러져서 없어져서 안 보일 만큼 굉장히 크게 난 교통사고였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운전자가 많이 다치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운전자가 안전부절하지 못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할지를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저 눈에 딱 포착됐어요. 차는 굉장히 많이 파손된 상태였고 운전자는 굉장히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도와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당장에 달려가서 그리고 메고 있던 넥타이를 풀어서 지금 흐르고 있는 그 피를 지혈해주고 제 차로 달려가서 따뜻한 물을 가져와서 좀 마시게 한 다음 한쪽에 앉히고 좀 마음을 진정시키고 제 전화기를 가져와서 먼저 119에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112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출동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신 바람에 제가 새벽 기도를 가서 설교를 해야 해서 마음만 먹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때 제가 설교를 하는 중간에도 계속 그 장면이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가서 그분을 도와줬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새벽 기도 내내 제 마음이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불이 났게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말끔하게 정리가 되고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저에게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그분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았을까? 나는 새벽 기도 설교를 핑계로 그냥 지나쳤는데 과연 내가 그 사람을 좀 도와줬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그런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옳은지,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인지, 어느 것을 선택했을 때 더 후회하지 않을 건지, 우리는 늘 이런 딜레마와 이런 고민들로 빠져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신념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그 신념이 있다면 어느 것이 더 좋을지, 뭔가를 선택해야 더 후회가 없을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주변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일지 하는 이런 잡음들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그 신념, 확고한 신념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달리 말하면 본질을 지키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바쁜 사역을 하셨어요. 마르다는 그런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좀 쉬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식사도 한 번도 하지 못하셨을 테니 내가 손수 준비하는 이 음식을 가지고 대접해서 예수님이 좀 먹고 쉬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거죠. 그런데 그 집에는 이 마르다 외에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이 언니가 바쁘게 음식을 준비할 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은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손이 10개라도 바쁜 상황이에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아니 동생이 왜 저러고 앉아만 있나, 지금 너무나 바쁜 상황인데 여기 좀 와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화가
막 치밀어 오르게 된 거예요. 평소에도 눈치가 없더니 저렇게 눈치가 없을 줄이야 하면서 이제 동생이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화가 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한마디를 해요. 오늘 본문의 4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예수님, 저는 지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동생은 저러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거 보시면서 아무 생각도 안 드십니까? 빨리 동생에게 언니 좀 도와달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거죠. 마르다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마르다 역시 자기가 이렇게 말해놓고도 아차 하는 그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일로 분주해진 나머지 예수님 앞에서 화를 내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41절에서 4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들떠 있구나.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보기에는 이 마리아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구나. 아마도 이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 같지만 마르다를 책망하시기보단 마리아를 변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마음이 분주하고 바빠져서 화가 난 마르다를 좀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그리고 짧은 상황이지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왜 생겼을까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즐겁게 만찬을 즐겨야 될 그 시간에 왜 이런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말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4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분주한지라라는 이 말씀은 원어로 직역해 볼 때 끌려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분주해졌다,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끌려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다 보면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에 끌려간다든지 사람에게 끌려간다든지 돈에게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에 끌려가다 보면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금방 지치고 맙니다. 일을 마치고 나면 보람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또 다른 목표가 생겨서 목표를 향해 또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끌려가다가 뭘 하다 보면 그 일을 마칠 때쯤 그런 목표의식과 더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지금 뭘 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딱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음식을 차리는 일에 끌려가다 보니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이 마리아가 너무나 꼴불견처럼 보이지만 이 마리아는 본질이 뭔지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세로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자세로 섬기고 어떤 자세로 살아내야 됩니까?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집안일 나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회사에서 바쁘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양보하고 손해봐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 삶 속에서 질문이 생기고 의문점이 들 때 왜 해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내려야 될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라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그냥 다들 하니까라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된다면 그건 본질에서 벗어난 이유가 되고 말 겁니다. 저의 목회 신념은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자. 이게 제 목회 신념이에요. 저는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교회.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역시 분주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있고 지금 누리는 이 많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없는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면 제 마음에 분주함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신념을 새깁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교회. 지금 내가 분주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 내가 지금 분주한 이유가 교회 때문인가? 교회를 위한 것 때문인가? 내 욕심 때문인가? 이런 마음이 들면 그런 분주하게 하는 일들을 다 내려놔요. 아, 이게 내 욕심 때문에 분주한 거구나. 교회를 위하려고 하는 어떤 나의 잘못된 사심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하면서 그 나를 분주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면 저의 마음이 차분해져요. 아,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안 된다.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세우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의 목적과 본질을 다잡고 나면 분주해졌던 나의 마음들, 여러 가지 잡음들이 사라지고 여유가 생기고 정리가 되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교회에서 뭔가를 봉사할 때,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뭔가를 내가 해내야 될 때, 일터에서 또는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될 때 우리는 이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께 본질을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되도록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학업을 감당할 때에도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또 왜 학교에서 끝나고 학원을 또 가야 되지? 나는 왜 밥도 못 먹고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의 의문점들이 우리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왜 해야 되는가?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나의 욕심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1등하면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커서 어른이 되어 좋은 대학교 가서 돈 많이 벌고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학생으로서의 학생의 신분을 다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해야지 나를 위해서 그러나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거나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이 생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에센셜리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라 라는 책이에요. 이 에센셜리즘은 여러 가지 일에 분산되지 말고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일에 그 한 가지에 집중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에센셜리스트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바로 독일의 소형 가전 전문 기업인 브라운에서 디자인을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디터 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좋은 디자인의 10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 10가지 원칙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좋은 디자인은 요란하게 거슬리지 않는다. 이게
그 디자이너의 원칙이에요. 좋은 디자인은 요란하게 거슬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에 맞게 그의 디자인 신념이 있는데요. 그 디자인의 신념은 뭐냐면 더 적게 그러나 더 좋게, 더 적게 그러나 더 좋게, 이게 그 디자이너의 신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레코드 플레이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뚜껑이 플라스틱으로 된 레코드 플레이어를 이 사람이 개발하고 만든 겁니다. 디자인한 거죠. 잡다한 장식들, 고추장스러운 나무 덮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간단하게 플라스틱 덮개만 덮었던 거예요.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디자이너가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공을 이룹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많은 경쟁자들이 그렇게 플라스틱 덮개를 만들어 덮어서 플레이어를 만들었어요. 에센셜리즘,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바로 이 디터 람스의 디자인처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한 가지 선택에 집중하여 그 선택한 것에 온 힘을 다 쓰는 것, 이게 바로 에센셜리즘이라는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공감되었던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우리의 노력과 시간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중요한 곳에 투입하지 못한다면 남들, 즉 직장 상사, 동료, 의뢰인, 심지어 가족에게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 우리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각 자체를 잃고 만다. 스스로 목적의식을 갖고 선택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목적의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목적의식이 없이 살다 보면 다른 것에 끌려다니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상황이 딱 이 상황인 겁니다.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일을 스스로가 통제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음식 만드는 일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목적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위해 예수님을 초대한 격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목적, 본질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일까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예요.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기.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준비하는 이 행위가 누구를 위하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냐는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하냐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도 음식을 먹고 맛있게 먹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마르다의 말에 동의했을 거예요. 그래, 빨리 마리아 너 가서 언니 도와. 왜 너 혼자 있어? 만약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너 가서 언니 도와라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 문화적으로는요, 집에 오는 손님을 굉장히 후하게 대접하는 게 당시의 문화입니다. 마르다는 이런 문화, 다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왔으니까 당연히 맛있는 거 차려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도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주변의 사람들도 잘했다고 칭찬할 거야. 이런 잡음에 흔들리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남들이 말하니까 해야 되는 것, 남들이 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 지금 문화가 그러니까 당연히 손님들이 오면 마음껏 초대하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이런 소란스러운 잡음에 마르다는 흔들리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목적 의식을 잃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흔들리다 보니 무엇이 본질인지를 볼 수 있는 시각 자체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종종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건지, 어느 것이 최대한 후회가 없는 것인지, 내가 뭘 선택해야 남들에게도 떳떳하게 보일 수 있을지, 우린 이런 여러 가지의 잡음들 때문에 뭔가를 선택할 때 본질을 놓고 선택해버려요. 본질은 분명 이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건데, 주변에 있는 잡음들, 이걸 선택하면 남들에게 칭찬받을 거야. 이걸 선택하면 내가 후회가 없을 거야. 이걸 선택하면 더 좋게 보일 거야. 이런 잡음들 때문에 본질을 가지고 선택하지 못하고 잡음들에 의하여 비본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될까요? 금방 지치고 마는 거예요. 본질에 힘을 다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일에 힘을 다 쓴 나머지 정작 힘을 써야 할 그 위치 때, 그 시간대에, 그때에 그 힘을 다 쓰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일이 끝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뭘 했나? 허무하고 허전한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본질적 문제를 내려놓고 목적, 본질을 선택하고 그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는 일터에서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왜 기도를 하고 내가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본질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매일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그 딜레마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까라는 그 목적, 그 본질,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그 본질에 모든 것들을 다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